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제목이 어찌하여 행하지 아니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중요한 설교의 또 가르침의 결론과 같은 내용이죠. 결론은 보통 뭐 어떻게 하죠? 종합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또 한 번 더 반복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찌하여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 제가 처음에 한 주간 여러분 이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생각했어요? 내 마음에 가장 가득한 것 무엇인지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생각했다면 오늘 한 가지 더 질문 드려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 중에 뭔가 마음에 들어오는 뭐 통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보는 것도 될 수 있고요, 듣는 것도 될 수 있고, 뭐 먹는 건 잘 안 되겠지만 또 뭐 입으로도 되고 촉각으로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는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감각들이 있다는 말이죠. 오늘 그 질문과 연결됩니다. 내 마음과 가장 연결된 기관은 뭘까요? 오늘 우리 아이들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맞추어 보십시오. 사투리 안 쓰겠습니다. 맞춰가 아니고 맞추어 보십시오. 자, 우리 마음과 가장 연결되는, 가장 긴밀하게, 다 연결되겠죠. 안 연결되는 게 없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는 기관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조금만 줄이면요, 눈, 코, 입, 촉각, 뭐 이런 오감이라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힌트를 하나 드리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진입니다. 누굽니까, 쟤는? 맞아요. 아기 뱃속이 아니고 엄마 뱃속이죠. 우리도 그러죠. 엄마 뱃속엔 아기예요. 몇 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대충 알아요. 어우, 어떻게 14주는 아니고 한,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 18주 정도 되는 사진으로 제가 아는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태아 사진을 줬냐면 제가 이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들은 알 것 같은데, 방금 말했던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먼저 이 아이가 이제 생겨나는, 이제 자라나는 때잖아요. 가장 먼저 그 역할이 시작되는 기간이 있어요. 아기 뱃속에서부터, 태아에서부터 제일 먼저 형성되는 기간. 눈은 아닌 것 같아요. 맞죠? 눈은 지금 눈을 감고 있고, 눈은 언제쯤 보이는지 대충 아시잖아요. 태어나서도 처음부터 시력이 확 나진 않아요. 점점 좋아지지, 맞죠? 그러면 태아 뱃속에서부터 이게 기간이요, 형성이 빨리 되고, 또 그 기간을 이걸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머니들 다 알아야 되는데, 누가 말했노? 바로 귀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얼렁뚱땅 만드실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볼 때는,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맞아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볼 때는 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랄 때는, 또 영적으로 내 마음에 자랄 때는요, 어떻게 보면 뭐 꼭 맞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눈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귀예요. 제가 왜 이 근거를 드리냐면, 가장 먼저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 뱃속에서부터, 뭐 저도 찾아봤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8주만 되면, 여러분 아시죠? 애가 생기면 4주 정도 되면 이제 대충 알 수 있잖아요. 8주라는 건 이제 시작되는, 그때부터 귀가 형성이 다 된다고 합니다. 거의. 그리고 20주 되면 아예 어른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어른 귀처럼 다 된대요. 그러니까 얼만큼 빨리 이 귀가 열리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잘 알다시피 뱃속에 막 아버지가 아가야 누구야 막 태명하고 막 부르잖아요. 이게 그냥 혼자서 자기들끼리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들려요, 애기가.
그리고 이 아버지의 음성을 많이 들은 아이는 태어나면 이 실험에 나왔잖아요.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이 어릴 때 태아가 뭘 듣느냐가 너무 중요하니까 태교의 모든 건 듣는 거잖아요. 뭐 좋은 클래식 음악 듣겨주기도 하고 우리는 막 말씀도 막 들어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랑 들어주고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실제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태아 때 이 태아가 무엇을 듣느냐가 이 태아의 어떻게 보면 지혜, 모든 감정 형성이 너무나 많이 된대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만큼 귀가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그렇게 빨리 열리도록 창조하신 이유가 있겠죠. 또 하나 여러분 아셨습니까? 시작이 그런데요. 마지막도 그래요. 마지막까지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연세가 드셔서 자연사 하실 때에 자연적으로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까지 열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귀예요. 신기하죠. 말도 만문이 닫힙니다. 눈도 안 보입니다. 하물며 정신도 혼미해서 의식도 왔다 갔다 할 때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열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귀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가장 먼저 태어나는 창조 시작 때부터 열어두셨고 마지막 죽음 이전까지도 열어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의식도 없는 것 같고 듣지도 못하는 것 같고 보지도 못하고 하는데도 우리가 그 의식 없는 그분한테 막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들려주고 찬양을 들려주는 이유가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맞죠?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겠습니까? 자,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 남녀 간에 지금 배우자를 만나야 될 분도 있잖아요. 또 그런 분들도 있고 준비해야 될 분인데 남자들과 여자들의 차이겠지만 배우자나 이성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예, 뭐 다 다양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예요. 남자들은 뭐 어디 뭐 어떻게 생기고 뭐 어떻게 뭐 또 여자분들은 뭐 여러 가지 뭐 그 남자의 가지고 있는 배경 이런 것도 가지겠죠. 근데 그것은 다 지나가는 건지 알잖아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이건 믿든 안 믿든 살아보셔서 동의할 겁니다. 어느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까? 또 똑똑한 사람들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가 통하는 사람? 네, 대화가 잘 되는 사람. 그 말을 제일 많이 해요. 말이 통하는 사람. 그럼 반대로 말하면 말이 안 통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만큼 한두 번 만나는 건 괜찮은데 평생 살아야 될 부부라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또 그것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모도 지나갑니다. 뭐 배경 그것도 우리가 사는데 도움 되겠지만요. 그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제일 힘든 거 가장 많이 이혼 사유가 뭐냐? 말이 안 통한다. 그게 또 더 지나가서 성격이 안 통한다.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거죠. 그만큼 말이 안 통한다는 건 뭔 말입니까? 뭐 서로 영어를 하고 한국어를 해서 언어가 틀려서 안 들립니까?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고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반대로 이 말이 통한다는 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게 우리의 감정이고 정서죠, 맞죠? 제가 왜 얘기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오늘 제목을 주셨어요. 어찌하여 행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제목 맞죠? 왜 행하지 않느냐. 오늘 본문을 곰곰이 읽으면서 제 마음에 주신 답이 이겁니다. 왜 귀를 이야기한지는 이제 이해되실 겁니다. 왜 행하지 않을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의 삶과 모든 것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느냐? 왜 나는 잘 안 될까? 여러 가지 질문들 있잖아요. 오늘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행하지 않느냐? 자, 바로 여기에 대한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46절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꼭 찾아야 돼요. 왜 안 될까? 왜 행하지 않을까? 나든 너든 하여튼 우리든. 자, 거기에 대해서 결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과는 비참합니다. 행하지 않는 결과가 49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추 없이. 주추는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바닥에 뭔가 쌓기 위한 기초가 되는 돌이죠. 주추 없이 흙 위에다가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 급류를 말하는 거예요.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분명히 나왔죠.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평상시 때는 잘 모를 수 있지만
평상시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탕류가 몰려오고 급속한 물이 나오는 거는 홍수, 비가 오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가 문제가 오고 바람이 불고 물이 휩쓸려 올 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주추 없는 그 건축을 한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지지 않은 것처럼, 모래 위에 지은 것처럼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숙제입니다. 자, 어찌하여 행하지 않느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본문의 많은 중점은 행함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아직도 이게 정리가 안 되고 헷갈리시는 분 있을 거예요. 행함이냐 믿음이냐, 행함과 믿음이냐. 어떤 성경을 볼 때는 행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데는 믿음이면 다 된다고 그러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안 맞는 성경 구절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지금 적어놓은 로마서와 야고보서입니다. 로마서, 야고보서. 로마서는 당연히 바울이 한 말이죠. 또 야고보서는 당연히 야고보가 한 말인데, 오늘 그 뭔가 정리되지 않은 부분 완전히 오늘은 종결 지읍시다. 그래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이 말씀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지만 다 앞에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분명히 이 구절은 창세기 10 몇 장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자식 주겠다고 하는데 네 후손을 통해 메시아 주겠다, 그 이후에 말씀하셨지만 그 개념으로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죠? 믿은 것이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널 의롭다 했다. 그 성경 구절, 창세기 구절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믿으면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그것이 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모를 사람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분이 없죠.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는 거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좀 상충되는 본문 같은 게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상충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상충이 아니라 보충이에요. 자꾸 우리 상충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에 대한 보충으로 보면 돼요. 이렇게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 본문을 말한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그러면 이 두 구절만 딱 보면 상충되는 것 같죠. 바울은 믿음으로 의를 여긴다. 지금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는다. 지금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끝이 아닙니다. 22절을 보면 내용이 됩니다. 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도 플러스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 온전한 것인지 진짜인지 말로만 하는 것인지 본심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맞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열매는 행함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정리한 게 23절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이에 성경은 이른바 방금 바울이 했던 말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거든, 이건 맞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나왔죠.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왜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줄 거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구원사역을 이룰 것이다. 그걸 믿은 거예요.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일부러 시험을 하셨죠. 믿으면 끝이지, 왜? 의로 여기면 끝이지, 뭐 때문에 또 시험하십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그렇게 주신 아들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습니까? 안 바쳤습니까? 그 행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진짜 믿는 것이구나. 하나님조차도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구나, 이거를 결론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믿으면 의로 막 받고 구원받는데 그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한 결과는 행함을 보고 알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복잡해졌습니까? 다시 정리 딱 할게요. 행함은 믿음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시금석과 같다. 시금석이라는 거 아시죠? 뭐 금인지 음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돌에다가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하는 판별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 행함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행함 자체가 믿음의 진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시금석 같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뭐죠? 보충하는 다 기간이다. 여기 정리되셨죠?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게 아니에요, 맞죠? 반드시 이것이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또한 행함 중심으로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이유입니다. 어찌하여 행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오늘 이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려고 말씀 이겁니다. 바로 듣지만 듣지 않는 것. 오늘 보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왜 행하지 아니하느냐. 47절에 보면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랬죠. 왜? 49절에도요. 듣고 행하지 않은 자. 참 이게 질문이잖아요. 왜 듣고 행하지 않을까? 예. 한마디로 이게 우리의 숙제고 하나의 함정이죠. 듣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무슨 목적이냐면 행하지 않는 거 이전에요. 듣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내 지금 구원을 받았고 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 말씀이 잘 안 들리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뭐 어느 부분적으로만 들리고 좀 들리는 것만 들리고 안 들리는 건 안 들리는 게 있을 거예요. 당연히 뭐 저의 부족한 이 전달력에 대한 그 부분도 있겠지만요. 그거 이전에 그걸 떠나서 일단 제외하고 정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안 들리는 게 있잖아요. 왜 그런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 귀를 제가 처음부터 사진을 낸 겁니다. 듣는 거 별로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것 같죠. 하나님이 우리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귀를 열어주셨다니까요. 마지막 죽기까지 열어주신 귀라니까요. 그러면 그만큼 귀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 귀가 듣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가장 직결되는 것이고요. 신앙의 자람과 가장 직결되는 것이고요. 우리 마음에 뭔가 가득 채워지는 것에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것이 바로 듣는 것입니다. 그럼 안 들린다는 건 큰일 난 일이죠. 왜 안 들릴까? 에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세 가지 이유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들어도 들리지 않을까? 아마 이럴 겁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내 머리가 되어 있으니까 듣지 않아요. 내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이 견고해서 그것과 다르면 안 듣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렇죠. 말이 안 된다 이러잖아요. 그럼 안 듣는 거예요. 귀로는 듣죠. 우리가 귀가 열려 있는데 귀가 막힌 게 아닌데 그 듣는데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듣는 것은 맞죠. 이건 말이 안 돼. 판별하고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뭔가를 딱 결정해 버리면 안 들어요. 그때부터 아무리 뭔 소리 해도 안 들려요. 또 참 희한하죠. 마음이 딱 그렇게 먼저 닫아버리는 거죠. 두 번째 또 있죠. 궁금하지 않을 때 안 들어요. 여러분 보통 그렇죠. 궁금할 때 막 듣잖아요. 근데 궁금하지 않을 때 안 들어요. 보통 했던 소리 또 안 들으려 아는 소리 또 안 하잖아요. 궁금하지 않으니까 안 듣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궁금하지 않냐 하면 지금 나의 상태를 몰라서 궁금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오늘 이 듣지 않고 듣지 않아서 행하지 않을 때 오는 결과가 뭐라고요? 탕류가 휩쓸려 와서 정말 다 무너뜨릴 것 같은 이 탕류와 이것은요 그냥 한순한 비유 같지만 말세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심판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듣고 행하지 않으면 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왜 궁금하지 않냐? 지금 나의 상황을 몰라서 궁금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별 문제 없다. 나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되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내게 이게 지금 급한 거예요. 그러면요 어디선 다 들려요 막. 여러분 그 차이 아시죠? 맞죠?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더 쉬운 비유로 암이라고 꼭 표현하기 그렇지만 죽을 병이 걸린 사람과 감기가 걸린 사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 병명과 그 치료법에 감기 걸린 사람 거의 안 듣거든. 막 아니까 막 아이고 뭐 약 먹으라도 안 먹고 뭐 또 뭐 자라고도 안 자고 언젠가 시간이 가면 다 별거 아니니까 잘 안 들어요. 근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면 그때부터 안 들어야 될 거까지 다 듣잖아요. 맞죠? 듣지 않을 거니까 다 듣고 막 오만 거 다 듣고 나요. 그게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내가 정말 죽을 병이 걸렸고 정말 이거 시급하다 할 때는 오만 걸 다 듣는데 별거 아닌데 싶을 때는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듣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왜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안 듣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얼만큼 시급한 상황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만큼 위기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안 들어서 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조금만 바람 불고 이 뭡니까 탕류가 몰려오면 다 무너질 인생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괜찮겠지, 나는 안전하겠지, 아무 문제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복음을 말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안 급한 거예요 자기는. 또 세 번째, 오늘 이제 이야기죠. 듣는데 왜 들리지 않을까요? 이 부분을 이제 세 번째로 설명하면, 듣지만 듣지 않는 게 좀 비슷한 이야기지만 자꾸 선택적이고 편향적으로 내가 듣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 엉뚱하게 듣는 사람 있잖아요. 뭐 좀 이해를 못해서 하는 거 말고, 나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은 반대로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전부 나의 의도와 목적으로 다 듣는 거예요. 내 위주로. 말 한 사람의 의도를, 그 마음을 알고 또 그걸 깨닫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우리가 자세히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듣는 거예요. 편향적이죠. 이렇게 되는 많은 사람들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상대방을 존경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 상대방을 더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이야기한다면, 아, 무슨 말을 해도 저분이 왜 저런 말을 하셨을까? 저분의 말의 의도가 뭘까? 무엇을 나에게 말하려고,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듣기 좋은 대로 듣는 거예요.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들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의 유익을 찾아서, 자기 사랑 안에 갇혀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선별적인 판단으로 모든 것을 듣고 분명히 들은 거 맞죠? 그걸 안 들었다는 할 수 없죠. 말은 들은 거지만 이건 들은 게 아니죠. 이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진짜 존경하는 대상으로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 듣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거 들어야 산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 주는 말을, 그분의 뜻과 의지를 찾아서 우리가 물어보고, 모르면 또 물어보잖아요. 내가 잘못 들었을까 봐 큰일 나잖아요. 잘못 들으면 큰일 날 일인데 혹시나 잘못 들었을까 봐 또 물어보고, 모르면 또 물어보고, 이래 되잖아요. 이게 바른 신앙생활의 관계인데, 자기 마음대로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듣고 하면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유익에 따라서 다 듣고 그것만 딱 취하는 거예요. 물어볼 이유도 없죠. 다 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이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행합니까? 행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진짜 들렸다면, 진짜 내 마음에 담겼다면 당연히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게 안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듣는데 왜 행하지 않을까?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포커스가 있지만 그 원인은 바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한번 반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말씀이 있네요. 자, 같은 오늘 본문과 함께 연결되는 본문인데 마태복음 7장이라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해석 잘못하면 참 우리가 흔들릴 이야기. 나 주님 주로 고백하고 신했는데 천국 갈 것이 아니래.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제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행함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 아시죠?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다 주님을 외치지만 하물며 그 마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진정으로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 없이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이것도 가능한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22절 연결되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섭죠?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한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반문도 한다는.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주의 이름 때문에 역사할 수는 있겠죠. 또 우리가 많은 이단 사입이 왜 거기에 끌려갈까요? 말도 안 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 했었고 자기가 메시아라 했었고,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끌려갈 거예요? 저는 있다니까요. 권능이, 저는 귀신을 쫓아내는 뭔가 있다니까요. 뭔가 선지자 같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뭔가 지혜로운 것 같은 게 있다니까요. 왜 이만희를 따라갑니까? 맞죠? 성경을 풀어주는데 기가 막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주가 자기 위주예요. 자기가 주요. 알고 보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결국 이 말씀의 목적은 뭐죠?
결국은 행함으로 열매로 다 드러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열매를 보니까 거꾸로 돌아가니까 네가 주여 주여 그거 가짜였구나. 네가 지금 선지자 노래한 그게 다 가짜였구나. 열매가 다 드러나지 않냐.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 하신 것입니다. 절대 행위구원과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답이죠. 행하는 자마다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행하는 자마다, 행한다는 말은 그 안에는 내포적인 의미가 있어요. 순종한다는 의미가 되고, 당연히 복종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저는 순종 복종보다 더 좋은 단어를 찾아냈어요. 듣게 됐지만 그게 뭐냐면 순복하다. 단어도 참 아주 순박하고 좋죠. 순복하다. 순종하고 복종하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건 한마디로 연결되는 말도 되지만 굉장히 이제 종이 주인에게 완전히 그냥 그 권위를 인정하고 완전히 엎드리는 것, 그걸 순복이라고 합니다. 행한다는 말은 이게 전제되는 것이죠. 이게 같이 한다는 말이죠. 하는 척하는 게 아니죠. 내 마음, 온 마음이 그분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 찾는데요. 이런 자는 한마디로 거꾸로 말하면 어떤 자입니까? 행하기 이전에, 이렇게 행하기 이전에 뭐가 되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듣는 자라는 말이에요. 예전에 한번 전한 것 같은데 샤마와 쉐마의 차이를 아시죠?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그잖아요. 들으라 명령이고요. 샤마는 듣다라는 말이에요. 같은 말. 뭐 듣는 자라는 뜻의 딱 의미의 뜻은 아니지만 바로 동사형이죠. 듣다, 들어라. 샤마, 쉐마. 그게 얼만큼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에 그 쉐마의 표현에 뭐가 담겨 있다고 히브리어에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건 들으라는 말에는요, 히브리어에는요 플러스 행함이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말에는 듣는 것 플러스 행함이에요. 그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꼭 행해야 되는, 반대로 말하면 행하지 않다는 건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는 반드시 행할 수밖에 없어요. 듣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듣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9절 11절 보면 솔로몬 이야기는 대충 들어보셨죠. 솔로몬이 뒤에 조금 맛이 갈 때 말고 초창기 때 좀 맛이 좋을 때, 아주 믿음이 좋을 때, 좀 표현이 조금 저급하지만 좋을 때, 믿음 좋으실 때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고 무엇을 했는지 아시죠? 일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너무 이쁘게 보시고 그걸 칭찬하시면서 소원을 말하라고 할 때 솔로몬이 무슨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죠? 우리 아이들도 알아야 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소원을 빌었던 무슨 소원을 빌었습니까? 뭘 달라고 기도했죠? 오, 딩동댕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이 재산 구할 것도 있고 뭐 권력을 구할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구할 게 있는데 이것을 구했다니 참 너는, 하나님이 칭찬하셨죠. 여호와께 칭찬하셨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지혜라는 말이 뭐 포함되어 있겠지만 무슨 표현으로 딱 정확하게 나오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 솔로몬이 표현한 건 듣는 마음. 그게 곧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지혜로 표현했는데 그만큼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까요? 이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듣는 게 왜 중요한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민했던 거, 질문했던 게 이겁니다. 이 많은 백성들이 나에게 나와서 재판해야 되는데 무엇이 나에게 필요하냐? 하나님께 간구한 게 이겁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듣는 마음은 이 본문만 딱 보면 좁은 의미로는 뭐겠습니까? 백성들의 이런 억울한 사정들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잘 들어야지 판단하고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아기를 자르는 그 서로 엄마라고 주장했던 그 솔로몬의 재판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 솔로몬이 그걸 잘 들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억울함들, 누가 무엇을 많이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그치면은 판단할 수가 없죠. 저 듣는 마음에는 백성들의 억울한 마음을 듣는 거 해결해 주는 마음도 있지만 그 전제되는 게 뭡니까? 그걸 판단하려면 뭘로 판단해야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이죠.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너무나 바르고 올바른 것을 구했고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채우셨잖아요. 그만큼 듣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듣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냐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보고가 아니고요,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듣고가 얼만큼 중요한지 알겠죠? 우리에게 성령이 인치심을 받고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 이전에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믿을 수가 없고 고백할 수 없죠.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있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듣는 것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48절 보십시오. 우리가 들을 때에 따라오는 게 행함이죠.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거의 조금 좀 과장일 수 있겠지만 8할 9할은요 듣는 훈련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다 듣고 계시잖아요. 보고도 있지만 이 보는 것은 듣기 위한 하나의 도움이죠. 도움이. 아까 저도 뭐 사진 몇 개를 막 띄워줬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조금이라도 듣게 하기 위해서 한 거. 저거 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 사진을 보라고 제가 사진을 올린 게 아니고 저 사진을 통해 잘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승패를 간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듣고 하는 자들의 오늘 대표적인 모델이 다윗 아닙니까? 한번 보시죠. 어떤 제가 이걸 또 사진 하나 놨네. 말하자마자 저도 몰랐네. 자,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자, 이게 결과입니다. 이게 지금 반석 위에 지은 집. 조금 그림을 찾다가 별로 그렇게 좋은 그림이 없어서 조금 어설프긴 한데, 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 쓸어내려갔죠. 다른 집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시죠? 이 묵상이라는 단어 올해 우리 주제 중에 하나 아닙니까? 묵상이 뭐라고 했죠?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는 게 다가 아니면 당연히 봐야겠지만 보는 것을 읽는 것입니다. 읊조리는 거예요. 왜 읊조리는지 아세요? 그 읊조리는 걸 내가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 혼자 하는데 뭐 읊조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읊조리면서 내 귀로 듣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묵상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성경 읽을 때 뭐 솔직히 빨리 읽으려면 소리 내서 읽으면 늦어지잖아요. 뭐 속독복 예전에 한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혼자 계실 때는 보면서 읊조리면서 읽으시면 더 좋아요. 예. 뭐 급하게 빨리 읽었을 때는 꼭 그렇게 안 되더라도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특히 암송할 때는요 보고 계속 입으로 조물조물조물조물 읊조리면서 맞죠? 그러면서 내 마음에 귀로 듣고 그게 내 마음에 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나왔죠. 이 결과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리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이렇게 될 때 오는 결과입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참 현실적인 말씀 아닙니까? 고백 아닙니까? 크게 흔들리긴 흔들리죠. 우리가 아무리 뭐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많이 듣고 뭐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잠시 흔들릴 수 있어요. 또 흔들리기도 해요. 하지만 결코 무너질 만큼 크게 흔들리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때마다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 말씀이 내 귀로 들어와 내 마음으로 담겨서 이 불안했던 상황과 불안했던 마음이 두려웠던 마음이 하나하나 흔들렸던 것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만큼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참고로 제가 아까 뭐 그림을 몇 개 그렸 이 사진들을 보여드렸지만 우리 교육할 때 우리 특히 신앙 교육은요 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상이나 그림 교육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저도 뭐 교육적인 입장이 잘 모르지만 그래서 당연히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보는 도구, 뭐 영상 도구, 그림 도구들은 또 뭐 그리고 하는 것들은 잘 듣게 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지 그게 주 수단이 되면 안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아유 이 집에 따분하게 시간도 길고 이 어떻게 앉아 있겠냐 아시잖아요. 이렇게 흘려서 듣는 것도 이 아이들 마음속에 들어가는 게 큰 겁니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점 듣지 못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뭐 저 때만 해도 뭐 저도 뭐 보는 시대지만 그래도 라디오를 많이 들었거든요. 라디오 듣고 지금도 뭐 많이 듣지만 듣는 세대예요. 듣는데 익숙해졌어요. 이제부터 더욱더 그러겠죠. 어느 날 보는 세대를 넘어버렸어요. 보는 걸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모든 걸 느껴야 되는 세대. 보고 만지고 뭐 실제로 체험하는. 그러니까 갈수록 그게 나쁘다고 좋다 이런 말 하기 전에 점점점 듣기가 힘든 시대가 됐어요. 잘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더욱더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 신앙생활이 점점 우리 영적으로 힘들어진지도 모르죠. 시대 자체가 이미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 듣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고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제 한 질문입니다. 진짜 내가 들리고 있는가? 말씀이 이게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진짜 내가 듣고 있는가? 듣고 있죠, 당연히. 뭐 이해되죠. 그까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이해되는 수준을 넘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순복하고 완전히 그것에 내 모든 것과 바꿀 수 있을 만큼 들리냐 이 말이에요. 적당하게 타협하듯이 듣는 거 말고 하나님 말씀하셨네. 난 요만큼만 들을게요. 듣긴 들었는데 난 요만큼만 딱 들을 테니까 그렇게 딜을 안 하겠지만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뭔가를 딜하고 있잖아요. 됐습니다. 요만큼만. 나 요까지. 딱 이러면서 제달하고 완전히 듣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도 하셔야 돼요. 얼만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왜 들리지 않을까? 왜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기까지 안 들릴까? 그 이유를 찾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었냐? 잘 아시죠? 로마서 10장 17절.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네,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에 딱 내 마음의 결론을 내셔야 돼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또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에게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정말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안심하셔도 돼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잘 이해되시겠죠 이제? 반대로 지금 나에게 아무 문제 없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듣고는 있는데 잘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불안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큰일 날 일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여러분 정말 이해하셔야 됩니다. 안 들리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이것만큼 시급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들린 다음에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우리 애기도 똑같잖아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들려야 그 다음 보게 되는 거예요. 듣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게 되는 것은 듣고 난 다음에 보는 거죠. 왜 안 들리냐면 우리는 너무 아까 말했지만 보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질문했던 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잖아요. 그 이전에 홍해를 가르고 또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본 경험 있습니까? 홍해 갈라지는 거 봤습니까 혹시? 하늘에서 뭐 먹을 게 막 떨어지는 거 봤습니까?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막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봤습니까? 개구리가 뛰어나오고 막 보셨습니까? 그렇게 봤잖아요 그들은. 근데 왜 광야에서 쫓아도 보여주셨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그렇게 많이 봤는데 보긴 봤는데 안 들은 거예요. 보는 것만 했지 안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안 들리는 이유 중에도 하나입니다. 우린 자꾸 보기를 원하거든요. 뭘 이상을 보자 이 말이 아니라 자꾸 내 눈앞에 이걸 보여줘야지, 이게 뭐가 보여야지, 이게 돼야지, 이게 해야지, 거기에만 모든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계속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안 들리고 내 당장 일어나는 보이는 것에만 계속 우리는 끌려가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보고도 안 바뀌는 이유가 그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신 거예요. 보라 이전에 듣고 난 다음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들려야지 저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들리지 않고 봐버리면요 그거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정말 듣고 보면 이게 더 확실하겠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듣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그때 이제 막연한 이야기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맞죠?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되죠. 근데 한 가지 더 전제되면요, 성경을 근거로 하는 설교를 들어야 돼요. 저도 그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오류를 벗어나지 않도록, 혹시나 성경을 밖으로 내 생각으로 뭔가 설교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는데, 저도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설교하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자기 이야기만 매일 하는 그런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성경을 근거로 한 성경의 말씀을 또 조금만 더 나가면 바른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 얼만큼 듣는 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알미니우스라고 혹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칼빈과 좀 반대된다고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이 알미니우스가 제네바에서 와서 교회에서 설교를 막 한 거예요. 이 알미니우스가 대표적으로 행위구원 쪽으로 많이 치우친 분이거든요. 근데 이 성도들이요, 이 알미니우스의 설교를 딱 들으면서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잖아 된 거예요. 당연히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 주의 종이라도 성경과 근거되지 않고 교리와 위배되는 말을 하면 여러분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리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뭐 광고처럼 나오겠지만, 왜 우리 오후에 있는 어린이 예배를 자꾸 조금 이렇게 축소하고 오후에 이런 성경 교리,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냐면, 이 따분하고 뭐 지루한 거 이거 왜 하려고 하냐 하면, 여러분이 그 분별되지 않으면, 뭐 이건 뭔 이야기지만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성경이 아닌, 교리를 아닌 다른 소리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한테 와 하셔야 돼요.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성경이 아니. 그럼 제가 잘 못 알아듣으면 다시 설명해 드리면 되는 거고, 제가 틀렸으면 제가 고쳐야죠. 여러분이 그 정도 수준 돼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뭐 여러분 저를 신뢰하시니까 저 때까지만 괜찮다고 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다음 세대, 다음 다른 목사가 또 제 다음에 또 누가 이 교회에 오시잖아요. 그분이 정 말도 안 되는 성경을 가지고 교리를, 엉뚱한 교리를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이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얘기를 하냐면, 알미니우스가 그렇게 엉뚱한 교리로 엉뚱한 성경을 가지고 푸니까 성도들이 거꾸로 그 교회 노예에다가 말을 한 거예요. 알미니우스라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오셨는데 전혀 교리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다시 점검을 한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쫓겨난 것이 알미니우스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듣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고, 바른 성경으로 하나님의 교리로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이거는 뭐 여러분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하면 개인 묵상과 기도죠. 이건 더 설명. 여러분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 드려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의 삶과 상황 속에서, 모든 대화 속에서, 이건 좀 주의하셔야겠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성경과 연결되는 음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자, 마지막 시간 좀 갔지만 다시 한번 전체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듣기를 간구하십시오. 예.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이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또 이 들음으로 해서 믿음이 자라서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내 삶에서 판단하고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 이전에 여러분을 간절히 찾으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마음을 여러분 먼저 느끼시고요. 반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고, 아무리 해도 너무 힘든데요, 너무나 침묵 같고, 내 신앙은 지금 진공 상태에 있는 것 같고 너무 답답합니다. 그럴 때도 있죠. 그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물밑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이 신구약 중간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신약과 구약 사이가 400년이거든요. 그때 아무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습니까? 당연히 메시아를 준비하시고 그리스도 탄생을 준비하시기 전에 로마를 준비하시고 언어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다 좀 더 말씀드리면요, 핍박 시대 때, 그 이후에 얼만큼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요한, 그 요한계시록에 나왔듯이 얼마나 핍박이 끊이지 않습니까? 그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찾고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한마디로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예, 말씀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분들은 오늘부터 부르짖으십시오. 진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게 믿어지게 달라고. 그 믿음과 이해로 또 고백으로 나의 삶이 열매로 열려지게 달라고. 오늘 그 고백이 일어나는 귀한 시작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임하여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들을 수 있는 귀로 내 마음에 말씀이 담기며 또한 그 담겨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